어제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네. 서울을 벗어나서 또 경기 지역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안면도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환난기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기 하나님의 경륜, 환난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 7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또 환난기에 전개되는 심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의 심판과 그 다음 나팔 심판과 대접의 심판입니다. 각 심판은 7개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7개, 나팔도 7개, 대접도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7번째 이 심판은 그 다음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의 심판은 그 내용이 7 나팔들의 심판이고, 이 7 나팔들의 심판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의 심판이 7 대접들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7번째 나팔을 불 때, 즉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7 대접들의 심판이 이 세상에 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왔던 그 비밀이 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 잘 알잖아요. 지금 어제도 차영대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시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 복음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왔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사건도 이루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탄생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때와 시기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먼저는 그 공중의 재림, 휴거 사건이 있고 7년의 환난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환난기 끝에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지상에 강림한 이후에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양의 민족과 염소 민족을 구분하고 판단하십니다. 그 자리에 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의 통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때 그 천년 기간 동안에 무적행에 갇혀있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 마귀가 풀려나게 되면 잠시 동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국가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 때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내려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군대들을 불태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면서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뉘고 하나님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특별히 7년 환란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에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왔던 우리 주님에 관한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림 때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오시는 우리 주님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과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신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초림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왕이라고 불렀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각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에서 증거해온 우리 주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이루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통한 이 구속, 십자가의 사건은 이것을 근거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동안 피조물이 고통해왔던 이 타락한 세상이 이제 바뀌게 되고 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우리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 들어가는 천년 왕국의 영광으로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침묵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기대해왔던 그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취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지키는 우리들이 어떤 복을 얻게 될까요?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이 유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그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어두운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이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로 부르심을 얻어서 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린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성장한 아버지 유업과 가산을 이을 법적 상속권을 가진 성인 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된 표현이었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을 지키는 자의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씀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 계시록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 예언이 중요하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주님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생명력과 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통과하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뜻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될 때, 이 왕이신 우리 주님을 알게 될 때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리시는 이 심판이 참으로 옳고 참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은 뜻을 갖게 되고 그분과 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참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실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연인 간에 사랑하는 대상, 나의 연인, 나의 파트너, 결혼 관계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되겠죠. 이게 바로 교회와 우리 주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계획과 뜻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음 깊숙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에서 증거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 이 심판을 베푸시는 주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심판에 관한 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50%만 이해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에 관한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긴 제가 PT에는 올려놓지 않았는데요.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악의 세력들과 불순종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악을 이 세상에서 없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가.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기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원수와 같이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나의 억울한 사정, 또 나의 안타까운 일들,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소외받고 믿음을 때문에 이런 대우와 어려움을 받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또 특별히 불신 구도자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그런 결혼 관계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원수가 누구라고 했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권세라고 말씀드렸죠. 그 바로 악한 영입니다. 악한 정사와 권세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안에 쓴뿌리가 일어나도 내 안에 내 감정은 도저히 이 사람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을 공격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원수 갚는 것이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보상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과 그러한 보상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그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으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나의 경륜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운을 내라. 그런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장차 어떤 일을 당하실지 다 아시지만 우리의 죄의 허물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과 또 불신자들 끝까지 거절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의 주님을께 얻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주님을 인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지 못한다면 심판 때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형제와 자매가 말했던 그 삶의 태도와 증거된 그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저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의 심중에 있던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능력 있게 통과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볼 텐데 1장은 지난번에 왔을 때 교제했습니다.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현재 이 시대의 교회에 관한 주님의 판단과 치료책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때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고 4장 이하부터 22장까지, 즉 장래일 환란기와 천년통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자세히는 못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주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바로 왕이십니다. 이 지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되심을, 그 비밀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될 때 주님의 어떠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가시화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 휴거된 성도는 흰말 타신 주님의 뒤에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의 지상에 함께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의 그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고 반드시 자세히 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24장로와 같은 반열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경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배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참된 예배를, 그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참 놀라운 복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장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3장 이후에 교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9장에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사이는 환란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이 지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지상의 환란이 전개될 때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24장로로 대표돼서 주님의 보호자 주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실제가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영적인 신분의 실제가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올라오라고 하시냐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바로 이 미래의 장래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리면서 요한이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돼서 그가 봤더니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요한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좌의 어떤 모습인지 그 주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요한이 올라간 사건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휴거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4장로가 누군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24장로들이 지금 보좌에 둘러서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면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고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은혜의 보좌에서 심판을 베푸는 보좌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 계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죠.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데, 교회가 이 요한이 올라간 것처럼 성령에 감동돼서 우리 몸이 변화돼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 이제 심판이 행해지면서 환란기가 전개되는데, 그때는 이 보좌는 심판을 행하는 이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헤드쿼터입니다. 심판을 행하는 헤드쿼터가 바로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심판에 대한 내용과 명령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시온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번개와 이런 뇌성이 치면서 시온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의 어떤 유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보좌 주위에 앉은 24장로들이 누구냐가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그 이후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잠깐 휴거의 사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면 사람들께 변화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로 장면이죠. 이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중앙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 앞에는 네 생물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사자의 얼굴을 한, 또 소의 얼굴을 하고 있는, 또 사람의 얼굴을 하고, 또 독수리와 같이 생긴 네 생물이 이 보좌를 둘러서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12명 또 12명 도합 24명의 장로들이 보좌 옆에 자신의 보좌들에 앉아져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로 대표되는데 왜 교회로 대표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죠. 매우 중요한 의미죠. 그들이 면류관을 받게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어때해야 함을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때로 우리가 잘한 일들을 주님께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아까 잠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생물의 경배는 바로 피조물의 대표들이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이 첫째 생물은 육상의 지상에 있는 이 동물을 특별히 야생 동물을 대표하죠. 둘째 소의 형상, 송아지 같고 이것은 바로 이 집에서 기르는 그러한 축생물, 그것을 대표하죠. 야생이 아니라 이 축생, 소, 양 이런 짐승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생물은 인간을 대표하고 있죠. 넷째 생물은 하늘에 있는 생물을 대표합니다. 독수리로 되어 있죠. 이 생물들이 보좌 주위에 있는데 이 생물들의 이 몸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 날개가 있고 밤낮 쉬지 않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표현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여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자세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열거하고 있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하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내 생물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바로 주님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체를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면류관을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니라 바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저 같은 경우 영광을 제가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을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은근히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이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24장로들인 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있게 하시고 또 지으심을 받게 하셨다. 바로 존재, 이 만물의 존재 자체를 있게 하신 주님의 창조를 경배드립니다. 이 안에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은혜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있게 하신 이 자리에 존재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조주에 대한 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주제입니다. 바로 경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지금 이 상황은 교회가 이 휴거돼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기 직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부터 환란기가 펼쳐집니다. 5장까지는 환란기 직전에 하늘의 보호자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교회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24장로들이 과연 누군가? 어떤 분들은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죠. 천사들은 구원하는 후사들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어찌 영광을 받는 주체로 창조하시지는 않았죠. 자, 24장로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이전 노래가 아니라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바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주님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좀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됩니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정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비교해서 보면
개역에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흥정역은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이 지금 하늘에서 환란기 직전에 우리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사본이 우리를이라고 사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 성경, 개역 성경은 그것을 사람들이라고 소수 번역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 다수 번역은 우리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흥정역은 영미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입니다. 10절에는 개역 성경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근데 이 24장로가 아닌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흥정역 성경을 보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우리를 24장로들을 자신들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또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게 됐습니다 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24장로인데 이게 누구냐는 것이죠. 환란기 직전에 하늘에서 경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죠. 바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 번역에서 이제 왕이냐 나라냐 바실레이아에 대한 해석을 뭐 왕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고 뭐 나라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누구죠? 성도들이죠. 교회죠. 지금 24장로들은 환란기 직전에 하늘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배하면서 자신들을 구속해 주시고 자신들을 피로 사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신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오는 시대입니다. 오는 시대의 땅, 천년 왕국 때 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주체가 누군가? 이 천사들이 아니죠. 오는 시대는 사람들, 인자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교회에게 다스림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고 이들은 지금 환란기 직전에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교회는 6장 이후에 나오는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분명히 환란 전에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요한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면서 이와 같이 자기 자리를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를 둘러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보호자들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호자에서 심판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행정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요한 1서나 보시면 자기가 장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올라가서 24장로 중에 아마도 자기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놀라움을 그가 그 밀려오는 감동과 그 은혜를 그가 그 반모섬에서 지금 유배지에서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그런 환상과 이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가 속한 교회의 운명과 예언의 내용들을 보여주실 때 그의 유배 생활이 얼마나 은혜로 꽉 차 있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단련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닮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좀 더 배우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에서 통치토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소양과 그러한 영적인 영성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너희들이 이 환란기 전에 이와 같이 내 주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와 같은 확신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둘러 앉아서 주님을 이와 같이 경배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큰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을 또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휴거의 비밀과 교회의 소망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처소는 바로 거룩한 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그 성을 다 예비하시면 바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휴거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죠. 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성령이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휴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순식간에 호련히 성령께서 우리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썩지 않고 불사의 영원한 그런 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부족한 죄가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의 몸은 죄가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천년 통치와 영원한 통치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행정하면서 천년 왕국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다리는 바죠. 그때는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승리로 사망을 삼키시리라. 바로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그때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 내용은 어린 양의 구속을 경배하고 있는 24장로의 새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7인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쭉 펼치죠. 그때 7인이 떼지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없어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요한이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책을 받기 합당하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다윗의 후손이 이긴 사실을 말씀하면서 죽었던 이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언급하죠. 그 부분을 이제 심판주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7인이 봉인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받기에 합당하냐, 그것은 심판주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 두루마리 책은 간단한 책이 아니라 옆에 7인이 봉해져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이런 중요한 권리 증서에는 또는 유언서에는 이 봉인이 7개가 이렇게 박혀 있고 인장이 박혀 있어서 아무나 그것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권리자만 그것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주의 소유권과 주권자가 누군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심판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떼서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은 우주의 소유권이 있는 그런 존재만이 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합당하냐 이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만이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신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죽임 당하신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의 그 7뿔은 통치자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양이 있죠, 중간에. 눈이 여러 개 있고요. 눈이 7개, 뿔도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피자국이 있죠, 죽임당한 흔적.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뿔은 이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에 사용된 이 단어는요, 일반적인 양이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은 새끼 어린 양, 가장 귀한 주인이 보기에 가장 귀한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양들에 표현된 그 원어와 다른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보시기에, 아버지가 보시기에 가장 귀한 새끼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쳐졌다는 것이죠. 이분께서 드디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책을 취하십니다. 왜요? 바로 이분만이 합당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런 자격이 있는 분으로 그 책을 받았고 그 인봉을 떼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심판 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어린 양께 이제 24장로들이 경배드린 그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자, 이것도 그 7인이 있는 그 책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소유권자, 소유권의 내용과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대상을 판단하고 그 대상의 어떤 흥결 상황과 그 내부 속사정을, 어떤 물건을 판단할 때 누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그 사정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물건이 어떤 그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이제 고장이 났고 어떤 치료책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의 어떤 죄와 이 세상의 잘못된 점과 이 세상에 어떠한 심판이 가장 적합한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누가 그러한 권리에 가장 적합한 분이시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그분만이 가장 적합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입증하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러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주님의 승리, 주님이 첫 번째 이기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긴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잖아요. 주님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검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을 불러서 이들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너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권세는 그 당시만 해도 그때에도 천군을 12영이나 더 되는, 이거는 사단 병력에 해당하는 엄청난 군대예요. 그 군대를 지금이라도 천군을 불러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내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함으로 성경에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또 복음의 비밀대로 자신이 어떠하심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절제하면서 오히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주님은 이기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사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절제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순종함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의인을 음부에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바로 주님이 첫 번째 이기는 자로 다윗의 뿌리요 유대 지파의 사자로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보시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완성시키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인의 책을 받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보시면 다니엘이 밤에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 주님을 봤습니다.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됩니다. 이 권세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 통치하는 권세. 심판의 권세는 바로 통치하는 권세와 영광이 되어 있죠.
재판관이 가장 큰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행정하는 대로 다스려지고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7인의 책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아버지께 이러한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그런 모습을 예언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 이 책을 받으시고 이 6장부터 이 인을 떼시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성도들의 신원, 원수를 갚으시고 성도들에게 나라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주님을 섬겨 복종케 하는 그러한 이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완성시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의 영혼 가운데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권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영적인 실체가 언제 가시화되냐, 언제 실제화되냐, 그게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것이 세워지다가 바로 주님께서 이 7인의 책을 받고 권세를 받으시고 행사하실 때 이 땅 가운데 가시화되고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바로 구원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을 행한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입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건 세상을 탈출했다, 세상과 성별됐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홍해를 이제 건너는 그것을 바로 주님과 연합됐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의 그 기도 노래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 하는데요. 거기서 말탄 자들을 홍해 안에 다 수장해서 애굽의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닫으시죠. 그랬을 때 따라오고 있었던 애굽의 그 큰 군대, 바로의 군대,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군대가 거기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에 의한 구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출애굽기는 하나의 그 상징처럼, 이 모형처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심판하실 때 그 능력은 홍해에서 그들을 심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구속의 책, 능력에 의한 구원의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둘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참 주님의 위대하신 환난기 때 구원의 경륜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참 주권자시고 또 왕이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